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장 1절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였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고 노래는 1,005편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는 잠언의 목적과 순종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슬기로운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버리지 말고 새겨 듣기를 바라고 있으며, 가르침에 대한 선택은 자유이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건문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마치 은을 찾고 숨은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여성화, 의인화하여서 어리석은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에 반대되는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목에 걸어서라도 마음판에 새겨서라도 지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되며 더 많은 물질로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그분을 인정하라. 훈계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중동 관습에 의하면 스승은 자기 제자를 두었는데 제자를 아들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지혜의 스승이 마치 아버지처럼 교육, 훈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잠언 2장의 구조는 겉면의 조건을 말하면서 순종의 결과에 대한 약속과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순종하게 되면 2절에서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2장은 6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은 1개, 9절, 2개, 1절과 3절과 7절과 11절, 3개, 5절과 6절의 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4절과 6절, 2개, 2절, 8절, 10절의 약속이나 이유 12절을 담은 동기부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토라, 그리고 계명, 미즈와를 연상시킨다고 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 교훈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옮긴 개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확정해 놓은 질서 안에서 취하는 행동에 관한 것인데, 두 가지 행동 방식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루트는 이 둘을 하나님과 관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장신구처럼 내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옛 그리스어 번역본의 여러 중요한 사본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문장은 잠언 7장 3절에서 넘겨받은 듯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5절에서는 지혜가 1차적으로 이성, 명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6절에서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주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 비슷한 경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8절에 보면 육체의 건강과 원기를 돋우는 약의 효험을 영적인 강건함의 원천이 되는 여호와 경외 신앙에 비유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치료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토라에서는 밭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34장 20절, 레위기 23장 10절에 따르면 첫 열매는 소산물의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그리하면 또한 다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의 재물을 바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상응하는 최고의 복을 또한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는 의미로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오래 살게 될 것이며 성공하게 될 것인데 이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너의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실천하되 마치 마음에 새기듯 살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모든 악한 것에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앞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길이 형통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시기에 내가 결정함에 앞서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삶을 맡기고 여호와를 인정할 때 나의 몸이 치료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물질을 귀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드려진 나의 삶에 내가 필요한 귀한 물질을 공급하심을 또한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귀한 물질을 복음을 위해 후원하시는 동력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적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후원하시는 동력자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심을 기억하며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